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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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31절. 이는 저울 공평한 그런 그 주장 이런 그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상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의를 이루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상거래는 거짓과 기만이 넘쳐나죠. 신처럼 섬기는 가치관이 강한 사회일수록 고소득을 위해 속이는 저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신처럼 섬기는 가치관이 강한 사회일수록 고소득을 위해 속이는 저울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도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의인과 악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 악인은 야훼가 미워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직한 편이라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제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회개한 의인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사악한 자는 속이고 속기를 반복하다가 망합니다. 정직한 자의 그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결산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거하죠. 그날에 악인의 재물은 부당한 삶의 증거물이 되어서 영원한 선고를 선고받습니다. 지혜의 인도를 받는 의인의 발자취는 의인의 삶이었다라는 증거물이 되어서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4절이죠. 의의 기본 개념은 올바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이 의의 길이라고 하시죠.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5, 6절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자, 곧 자기 의로 구원을 획득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분이 왜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악에 사로잡혀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새 힘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살게 하죠. 그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자주 넘어질지라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완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악한 악인이 강자로 군림하면 거짓 저울과 추록 더 큰 부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죠. 야망이 크다고 표현할지라도 사실은 끊을 수 없는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그가 추구했던 사악한 소망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형벌만 그를 기다립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고 7, 8절에 증거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억지로 살지라도 산 소망을 품습니다. 약자로 살지라도 산 소망을 품죠. 악인의 거짓 저울과 추 때문에 손해보며 살지라도 악인처럼 정체모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괴계에서 구원을 얻고 죽음의 분토에서도 구원을 얻고 살죠. 의인에게는 육신의 죽음조차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죽음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는 각자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을 정직한 자의 그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죠.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그래서 악인은 독한 말로 이웃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삽니다. 의인은 지혜로 말미암은 그 지식으로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고 살죠. 의인의 입은 생명샘 같아서 열어서 축복할수록 공동체가 번성한다고 10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잠시 보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9장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독한 말로 이웃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 같아서 여러 축복할수록 공동체가 번성한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대체로 알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의 궤적을 그리죠. 악인은 거짓 저울 사용을 적절한 그 처신으로 이깁니다. 정직한 의인에 대한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거만한 태도를 멸시하고 가야 되겠죠. 의인의 허물을 적절할 때 폭로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차례차례 이웃을 적으로 돌려버리고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성실한 자는 그전 것을 숨기느니라. 12~13절입니다. 명철한 자는 이웃의 그 허물을 발견할 때 침묵하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죠.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구해주려고도 합니다. 이웃의 부족한 점을 자기가 대신 채워줌으로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하기도 한다.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은 이웃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14절에 증거하고 있죠.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고집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고집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스는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19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 처리하는 보수입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만 신뢰하고 이웃을 수족처럼 부린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웃과 불화하고 반목하며 원수되는 일조차 서슴없이 하죠. 대체할 수족은 많다면서 거짓 저울과 추로 이웃조차 속입니다. 의인은 홀로 서리하지 않아요. 연약함과 죄인처럼 원수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참된 이웃의 은혜도 겸손히 구할 줄 압니다. 의인에게 이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죠. 몸의 지체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 이웃의 그 조언과 충고로도 자기를 성찰하고 다듬습니다. 의인의 경청은 열린 마음으로 아무 조언이나 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충고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경청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웃이 서운하게 여길지라도 말씀을 벗어나 함부로 고중언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 교훈 안에서 평안을 추구하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오늘 본문이죠. 16절에도 근면은 난폭의 오역인 듯이 뜻합니다. 난폭으로 번역해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으로 꼭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16, 7절이죠. 호의를 베풀어 영예를 얻는 여인과 공포 분위기를 조정해서 재물을 챙기는 남자를 대조하죠. 잔인한 악인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자기 몸만 해치나 인자한 의인은 손해를 당해도 영혼의 유익을 얻습니다. 재물의 그 최상의 가치를 둔 악인은 속이는 저울과 추를 사용해서 열심히 쟁취하죠.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속이는 말로 이웃을 해롭게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잔인하게 처신하죠.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18, 9절입니다. 의를 뿌린 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뿌리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 악인이 가장 난폭한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언행은 마음에 품은 가치관이 반영된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는 야훼의 마음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도 동료와 연대할 때가 있기는 해요. 혼자 실행하기 어려운 죄를 계획할 때, 그렇죠? 함께 죄 지으면 불안감이 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보이 많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악인은 몽땅 죽이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낱낱이 죄를 진단하여서 개별적으로 처벌하신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21절에 증거합니다. 악인은 쌓인 재물로 미모의 여인을 탐합니다. 분별 없는 여인은 재물 모으는 악인의 능력에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영광과 가치관이 손을 잡으면 무분별함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괴수 조합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본문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하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죠. 언약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소득은 이웃을 위한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언약 공동체는 한 생명 공동체에서 이웃 지체를 윤택하게 할수록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의인과 악인은 삶의 추구의 방향이 달라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며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가 27절이죠.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공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마지막 말씀 31절입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죄인이요. 의인도 온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공급자고 보호자고 인도자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고목나무같이 메마른 상황에 젖지 않은 푸른 싹을 틔우죠. 의인과 악인은 예배당 출석부에 다른 구별이 아닌 삶의 방향과 의지의 대상, 그 결과 드러나는 삶의 열매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재물에 충성하는 악인은 자기 영혼을 잃고 제 가정도 해친다라고 잠언 말씀에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도 증거합니다. 열심히 쌓은 소득도 의미를 잃어요. 타인을 짓밟아 올라서는 과정에 그 사람만 잃고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을 얻습니다. 남북한 자가 사람을 얻는 방식과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서 손해만보다 죽어서야 복을 누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죠. 오늘 마지막 31절이죠. 의인은 천상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산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증거하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는 보응을 받고 살아갑니다. 악인과 회개치 않은 죄인도 반드시 언행에 따른 보응을 맛본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공평한 추에 대해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자로는 야곱에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